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그 말씀이 41절, 42절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신 줄로 믿는 것. 이게 이제 참 믿음인데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구주신 줄로 믿게 되었는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친히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한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계속 지금 표적을 보여주시면서도 이 표적만 가지고 표적 보고 믿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니까 말씀을 듣고 믿으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뒷부분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넣어서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것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보다 그냥 예수님을 그런 표적을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이런 표적이나 보고 믿는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신앙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좀 경고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을 때 표적을 보고 믿는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 어디인지 지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4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주제입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죠. 사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경멸하고 해서 서로 아주 분쟁 지역 다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의 참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이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자신들의 그 여러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시켜 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보면 이건 뭐 혼혈이니까 남유다 쪽 입장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참 혈통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배척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대로 이렇게 하니까 예배도 따로 그들은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서로 이제 그런 관계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로 들리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렇게 참 믿음을 고백한 경우는 드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참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또 깨닫는데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볼 것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 나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단순한 유대인의 남자 정도로 알고 있죠. 지금 처음 봤으니까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9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의 남자, 그런데 좀 특별하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남자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생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생수를 내가 주노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할 때 약간 유대인의 남자에서 좀 존칭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11절 읽어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에 주라는 이건 단순한 존칭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뭐 생각하는 사도행전에 주님, 뭐 큐리오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보통 부를 때 이렇게 존칭한다 그럴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존경심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좀 다른 거죠.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영생수를 준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달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 여자를 꿰뚫어 보시고 그 여자의 과거, 현재에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지금 남자만 6명을 거쳐간 것이고 그 6번째는 지금 정식 남편도 아니고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오늘날도 6명 남편을 갈아치운 경우가 어떤 연예인들이 몇 명 했다는 걸 우리가 들어보지만 여성으로서 남편을 6 뒀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일이겠죠. 그때 당시도.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신의 약점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처음 봤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놀랬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어떤 그러니까 경험인 것이죠. 표적 같은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변화됐습니다. 뭐라고 변화됐냐 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거죠. 19절을 읽어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많이 변화됐습니다. 또 이제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으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으냐, 이제 이런 얘기 또 이제 하는 것이죠. 알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그렇죠.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본다면 지금 계속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 사실 영생수도 7장에 가면 그게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고별설교 떠날 때 14장부터 16장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가 너희들을 지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부활하셔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시고 성령과 늘 교통, 축도의 마지막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살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여자가 당신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냐 이제 이것을 물어보죠. 그리스도면 이것을 다 알게 해줄 텐데 그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자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5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달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가 반신반의하는 정도.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을 이제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좀 애매해요.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지? 맞지? 아니지? 그러니까 아닌 것을 동의를 구하는, 왜 그런 우리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 이 번역상으로 보면 마치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지만 원뜻은 그리스도 아니지? 설마 그리스도가 오겠어? 이런 의심을 강하게 표현하는 이런 고백.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세상의 구주로 믿은 것은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어떤 표적을 보고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세상의 구주다 하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41절, 42절에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또 여기에 다른 표적 이야기를 또 배치하죠. 두 번째 가나에서의 표적 이야기. 그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안 가도 돼. 지금 아이가 살아났어 하고 한마디 말씀을 던지셨을 때, 그때 그 집에서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 언제냐 물어보니까 이제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때라.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다 표적을 보고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게 이런 표적 이야기를 지금 물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표적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인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장에서 깨달아야 될 가장 소중한 교훈은, 우리가 이 믿음이 말씀을 자꾸 들음에서 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라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으로 믿고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더욱 확신하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믿음이 조금 약했지만은 그래도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전파했다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를 잘 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하면서 씨를 뿌려라, 이런 말씀도 중간에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36절 7절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추수 이야기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내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구원하고 동네 사마리아 사람 구원하려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또 전하는 또 스토리를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또한 우리 입으로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27 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소개하시고 초청하셔서 그들이 꼭 여기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